요즘 우리 귀에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PTSD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제로 사람이 어떤 재난이나 폭력이나 어떤 큰 사고, 사건 등으로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의 불안함, 우울함, 또 분노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 미국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때 미국 시민들은 굉장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맨하탄의 주민의 10% 정도가 심각하게 이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이후 전 국가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와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분노, 멈추지 않는 눈물, 일이 잘 잡히지 않으며 식욕을 상실하고 때로는 불면증에 빠지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심해지면 울분과 함께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괜히 막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제 말이 좀 거칠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의 이러한 모습들은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한 달,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생겨서 언제 아물지 모를 그러한 큰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는 쉐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깨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된 것이지요. 그 상처가 너무도 커서 모두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어진, 부서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암흑시대였습니다. 주변에 강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나라 안에는 온갖 재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들이 죄에 너무나도 빠져 있었고 그들의 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도자조차도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참된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고 신앙을 굳게 하고 소망을 주는 리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난과 위기와 절망에 처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괴롭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아,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는구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구나.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되는구나.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겨나는구나. 나라는 위기 앞에 풍전등화에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탐욕에 빠져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고 나라는 큰 중상을 입었는데도 어떻게 치유할지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주전 720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식이 사라졌는데 위로받기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컸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깊었으면 위로조차 거절하였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12년 4월 15일 2223명을 태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세월호보다 하루 빠른데 공교롭게도 어쩌면 그렇게 침몰했는지.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여 706명만 살아남고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흐르는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었을 때 선원들은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할 때에 62세였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Be British! Be British! 무슨 말입니까?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그래, 내가 대영 제국의 시민인데 세계 최고의 배의 선원인데 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던 그들이 돌아서서 승객들을 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부패와 부정이 가져온 이러한 거대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Be Christian,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우리는 이 민족적 재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슬픔의 길을 걷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구나. 모세가 노래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구나. 인생은 슬프고 헛되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아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 버리며 우리가 미래에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행복을 일순간에 다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트라우마, 깊은 상처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20년 전 서해 페리호 사건 때 사고를 당했던 가족들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 상처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는 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를, 이러한 슬픔을 초기에 충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요나단이 젊은 그 나이에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그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옷을 잡아 찢었고 온 백성들은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천국에 갔으면 됐지. 무엇을 슬퍼하느냐?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강하신가요? 천국에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슬퍼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지금은 슬픔을 쏟아낼 때입니다. 함께 울 때인 것입니다. 서로 울어주고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최대한 지연시키고 늦춰서 죽은 후에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우리는 슬픈 감정에 눈물을 충분히 흘리는 게 필요합니다. 슬픈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치유가 됩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슬픔을 잘 슬퍼하면, 눈물을 충분히 흘리고 충분히 아파하면 그 심령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엄청난 심리학적, 상담학적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퍼하는 심령은 슬퍼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로의 그 안타까운 생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는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다가오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흘리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에만 언제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까지 침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슬픔은 슬픔이지만 다른 슬픔이에요. 슬픔을 넘어서기 위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까지 침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줄을 잡아야 하고 우리의 희망은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 가운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믿음은 과연 안전합니까? 제 믿음은 이러한 때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재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아파할 때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짐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샬롬,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사실 우리말로는 안녕이란 뜻입니다. 안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망은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평안이 올까요? 물론 그것은 다 법대로 처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편 46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아픔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 그대로, 아픈 가슴 그대로 주님 품에 그냥 안겨서 울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슬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불현듯 찾아와 우리를 놀라운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저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412장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하늘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평화를 찬양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
오직 주님의 평화만이 이 땅의 슬픔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역경과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결단하면 바로 그 주님과 모든 어려움과 슬픔 속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가 없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어떠한 말도 아닙니다. 어떠한 도움도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게 없지만 그것이 또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와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뉴스와 TV는 가능한 한 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자꾸만 심해져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일어나고 자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일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일상의 모든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히 잠을 자도 되나? 네,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에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구조를 위해, 수색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비록 절망이 크고 슬픔이 크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금 싹 틔워야 합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참사에서 아들을 잃은 한 장로님이 올린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비통함 가운데 아들을 보냈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분노와 절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품에 자유롭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망이 클수록 감사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심긴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고, 나에게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무엇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울해하지만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에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담대하게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도 앞바다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산에 가서 조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갈 수 있으면 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작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이웃을 돕는 것, 때로는 내 마음을 담아 작은 리본을 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기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가 하면 외상 후 성장이 있습니다. PTG, Post Traumatic Growth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상 후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외상 후에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릴 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훌륭하게 이 사회를 밝히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큰 장애를 입었지만 오히려 그 장애 속에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는 그들은 모두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사건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배웠어요. 인생을 더 넓은 눈으로, 더 깊은 눈으로, 더 높은 눈으로,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상 후, 사건 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그릇된 탐욕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원칙을, 진리를 따르지 못했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넘어 외상 후 성장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말고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쓴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슬픔과 절망을 이겨냅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인내하면 그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인내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